할렐루야. 영적 성장의 8번째 계명은 시간을 관리하라입니다. 시간을 관리하라.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간은 금이다, 이런 격언을 만들기도 했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간은 금 정도가 아니고요, 시간은 생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생명. 우리가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 사시는데 정한 시간이 70년, 그런데 그 중에서 70년밖에 못 사는데 목사님 1시간만 좀 내주세요. 그러면 70년 생명 기간 가운데 1시간을 나한테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때는 이렇게 전화를 하면요, 전화라는 게 용건이면 용건만 얘기하면 딱 끝나야 되잖아요. 보통 1분, 길어야 3분, 그러면 충분히 용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1시간 반을 끊지를 못하고 통화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 어떤 때는 2시간, 3시간 이렇게 통화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의견들을 주고받을 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1시간, 2시간 생명을 가져간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달라, 이 말은 뭡니까? 70년밖에 못 살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을, 생명을 나한테 달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돈 달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생명을 달라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은 돈 정도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5,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주 지혜롭게 세월,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랍니다. 무의미하게 목적 없는 삶을 살지 말고 한순간이라도 의미 있게 아주 분명한 목적 있는 삶을 살라. 아무리 어려운 곤란한 때가 와도 시간을 최대한으로 선용하라.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시간 관리의 헌법과 같은 말씀입니다.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개인의 헌법으로 생각하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시간 관리가 왜 중요하냐고요? 생명이니까요. 생명이니까요. 물론 여러 가지 시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할 말들이 많이 있겠지만 딱 3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최고의 자원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잘해야 됩니다. 시간을 다른 말로 표현하라 하면은 생명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만큼 소중한 거죠. 생명과 시간, 이것을 정해진 기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청지기 인생이다.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 생명도 주인의 것, 시간도 주인의 것, 이것을 나에게 일정 기간 맡겨서 일을 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지기 인생입니다. 물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있고 재능도 있고 건강도 명예도 다 소중하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들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얻지 못합니다. 한 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생명의 한 부분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이 절대적 가치라면 시간도 절대적 가치입니다. 돈은 절대적 가치가 아닙니다. 왜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습니다. 명예도 그렇고 재능도 건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과 마찬가지로 시간은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기간 잘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청직 인생, 즉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받았는데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에게 70년이 주어졌다. 그 70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는 정해진 기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공생애가 3년입니다. 3년. 그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모든 필요한 일을 다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켰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이 이 땅에 33세까지 사셨잖아요. 30년은 가정에서, 그리고 3년은 공생애를 사셨는데 이 기간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시간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 사시는 동안에 시간의 제약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요. 하지만 철저한 시간 관리를 통해서 사역에 집중하셨고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목표를 그 짧은 시간에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최고의 자원이다. 다른 것은 줄 수 있어도 시간 주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요건 내 생명과 마찬가지니까. 시간을 내달라는 것은 생명의 한 부분을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보내는 시간들로 인생을 꽉 채운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시간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입니다. 어떤 일이든 성공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한 사람입니다. 시간 관리 잘한 사람들은 어떤 분야든 어떤 일이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거, 이것이 성공의 열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그동안 한 모든 일이 허사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모든 일을 허사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잘못돼서요.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하나님이 축복을 막으셨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행하는 모든 일은 허사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났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치스러운 자기 집 짓는 데만 혈안을 했지 하나님 성전 짓는 일을 뒤로 미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열심히 뿌리는데 수입은 얻지 못할 거다.
먹고 살자고 열심히 하는데 먹어봐라. 배부르지 못하게 만들겠다.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봐라. 따뜻하지 못할 거다. 열심히 일해서 삭슬 받아봐라. 전대에 구멍을 뚫어 놓겠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받으면 안 되겠죠. 이게 바로 가치를 혼돈할 때 생기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온갖 시간과 힘을 다 투자해도 그 대가가 너무 빈약하다면 왜 그럴까?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열매가 왜 이렇게 적을까? 그것은 아마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잘못된 우선순위,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이 혼동이 되니까, 가치 혼돈이 오니까 씨를 뿌려도 얻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일해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가치 혼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말고, 왜냐?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무조건 충성한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더라도 지혜로운 열심,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지켜야 됩니다. 또 충성도, 효과적인 충성을 해야 행복과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지,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무식하면서 소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소신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가는 데마다 일 저지르거든요. 이게 무조건 충성한다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효과적인 충성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시간 관리가 중요하냐면요, 관리하지 않은 시간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자체의 본질 때문에 시간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은 반드시 날아가 버립니다. 다른 것은 관리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만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지 않은 시간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은 날아간 시간입니다. 의미 없는 시간이니까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시간관리 전문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면요, 시간은 독특한 자원이라, 아무리 시간의 수요가 높다 할지라도 공급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맞는 얘기죠. 시간의 가치가 아무리 소중해도 무한 공급이 아니거든요. 70년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은 모두 소모될 것이고 계속 저장될 수도 없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입니다. 어떠한 것도 시간을 대신할 수는 없다. 시간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고 일생 70년을 산다고 할 때, 그 미국 시간 관리 전문가인 마이클 포티노라고 하는 사람이 수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인생을 70년 산다라고 볼 때 그 70년 동안 시간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일생 동안 이 미국 사람들은 줄을 잘 서잖아요. 70년 가운데 줄 서는 시간만 합하니까 5년이더랍니다. 뭔가를 하려고 뭐를 사든 줄 서는 시간을 전부 합하니까 5년이고요. 6개월은 신호등 대기하는데, 신호등 지키는데 서 있는 시간이 70년 사는 동안 6개월을 보내더랍니다. 그리고 소포나 우편물이 왔는가 우편함 열러 가는 시간이 8개월이랍니다. 그리고 물건을 찾아가라고 해서 물건 찾아오는 시간이 1년이랍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는데 자리에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 찾으러 다니는데 무려 2년이 소비가 되고, 가사일을 돕는데 4년, 먹는 것만 합해보니까 70년 동안 먹는 시간이 6년이랍니다. 하루 8시간 잔다 할 때 23년 동안 자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 70년 사는 것이지 70년 가운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나니까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하니까 43년이에요. 43년. 자는 시간 23년 빼야 되고, 뭐 하는데 밥 먹는 거 몇 시간, 뭐 하는 거 몇 시간, 전화 가는 거 몇 시간, 이거 다 빼고 나니까 실제로는 27년밖에 안 남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 사람만 그럴까요? 이 미국 통계입니다만은 아마 우리도 이와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내가 70년 동안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43년은 의미 없이 그냥 보내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중에도 실제로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낼 만한 시간은 9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는 시간, 먹는 시간, 뭐 하는 시간 이거 다 빼고 나면 실제로 뭔가 효과 있게 쓸 수 있는 시간은 9시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을 아주 효과 있게 보내는 사람들, 하나같이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보통 시민들은 24시간 가운데 9시간 정도만 제대로 보내고 나머지는 다 흘려보내는 시간들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생활도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시간 관리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오고 가는 시간 합하면 1시간이잖아요. 일의 우선순위를 놓고 볼 때 내가 새벽 일어나서 4시 반에서 5시 반 이 사이는 새벽에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24시간 가운데 1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는 시간으로 아주 못 박아놨다. 우선순위 첫 번이다. 요거 정해놓지 않으면요 이 시간 뭐 하겠습니까? 자겠죠. 자는 시간으로 보내겠죠. 그냥 자는 시간으로 의미 없이 보낼 거냐, 아니면 이 시간을 평생 정해놓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 하루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 것이냐, 이건 시간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 관리에. 이렇게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매일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시작한 사람하고 이 시간을 잠으로 채우고 시작한 사람하고 한평생을 놓고 볼 때, 70년을 놓고 볼 때 벌써 우리는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경을 뗐습니까? 사사기도 새벽에 끝냈죠. 요한복음도 새벽에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에 대한 십계명도 지금 몇 개월째 새벽에 다 끝내는 겁니다. 이거 평상시 예배 때 안 하는 거거든요. 시편도 1편에서 30편까지 새벽에 끝냈습니다. 이 짧은 새벽 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이게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관리한 사람과 이 시간을 관리하지 못한 사람과 70년 후에 서로 비교해 보세요. 70년 동안 새벽 기도 안 빠진다면 아마 성경을 최소한도 10번은 반복해서 배울 겁니다. 10번을 반복해서 배운 사람과 한 번도 못 배운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겠죠. 이게 바로 시간 관리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세월을 아껴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라, 새벽을 깨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며 철저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은 곧 우리의 생명인데 생명의 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며 하루를 엽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이 말씀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